네, 반갑습니다.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만문을 여신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 교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죠. 저는 전주 새생명교회, 여러분들은 창원 믿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오실 때는 한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맞죠? 한 교회죠. 왜 그렇죠? 왜 한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예? 이제 시작부터 좀 소통을 하고 좀 시작을 왜 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한 6년 전에 서울에 있었어요. 그다음 6년 전에 전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한 6년 동안 전주 사역을 하면서 왜 저는 전주에서 여러분들은 창원에서 또 어떤 분들은 뭐 진주에서 마산에서 뭐 이렇게 저 사천에서 멀리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한 교회로 왜 부르셨죠? 예?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사업 잘 하려고 자녀 돈 많이 오고 좋은 결혼시키려고요? 오늘 말씀하셨죠. 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세계복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뭘까요? 뭐 하는 게 세계복음화일까요? 예? 이제 갈수록 어렵죠? 오늘 우리 지난주 1차, 또 오늘 2차, 오늘 내일 2차,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3차 우리 개교의 집중훈련을 여러분들 하게 되는데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집중한다 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되는데 무엇에 집중하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온 것이요. 또 여러분과 좀 이걸 놓고 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깊은 소통, 좀 이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 거는 내 생각, 또 저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 집중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모든 질문에 대한 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게 일어난 사건, 당면한 현실, 뭐 문제, 어려움, 또 중요한 일, 뭐 선택해야 될 많은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 따라 내 유익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그게 집중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번 특히 이제 오늘 내일 저와 여러분과의 이 시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좀 하나님 입장에서의 집중을 하게 되어질 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좀 찾아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때 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과의 소통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저 이제 오늘 처음 뵙죠. 오늘 처음 뵙잖아요. 첫 만남에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집중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 창세기 3장 문화에서는 절대 소통 안 돼요.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소통될 수 있는 키가 하나 있어요. 관심 분야가 같으면. 오늘 저 창원 땅에 어디 땅에 값이 올랐다 하면 그거 가지고 대화하면 소통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오늘 자녀 문제 가지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 공통점이 찾으면 소통이 될 수 있겠죠. 저와 같은 또래에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저와 같은 또래에 자녀를 둔 부모님 여러분 소통될 수 있겠죠. 그런 소통 말고 오늘 지금 당장 처음 만났지만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의 소통이 아니라 영적 소통 하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지역 상관없이 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통 속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주거나 뭔가를 제가 우리 목사님 앞에서 저는 한창 후배인데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도 저 한창 후배인데요. 저 이제 40대 시작이에요. 요즘 40대 시작이지 저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하고 오늘도 싸우고 왔는데 그런 소통, 그런 가르침,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했으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영적 소통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각자, 저도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소통, 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표대를 향하여 정말 해야 될, 반드시 이루어질 천명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시작이 되겠죠. 그럼 제 바람은 훈련이 끝나고 내일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전주로. 그렇잖아요. 창원에 살지 않아요. 저는 돌아가요. 제가 1박 2일 동안 여기 있는 동안 하룻밤 잔다고 해서 창원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는 창원에 살지 않아요. 제 가족들이 교회가 전주에 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오늘의 천명은 전주에 있으니까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면 빠이빠이입니까? 집회 때는 만나면 또 인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못 만나겠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 바람은 주어진 현장 각자 현장으로 보내신 나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이 현장에 있고 저는 제게 주신 전주 현장으로 가겠죠. 그 흩어진 현장에서의 영적 소통은 말씀으로 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함께 세계복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증인들로 이 시대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다락방 교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2시간을 좀 할 건데요. 10시까지죠. 10시 10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기도하세요. 10시까지 끝날 수 있도록. 제가 좀 길어요. 이렇게 조금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10시까지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볼 일이 급하시다 하시면 볼 일 보고 오시면 돼요. 집에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어디 친구 만나러 가시라는 게 아니라 볼 일이 급하시면 볼 일 갔다 오시고 자연스럽게 하시고 급한 전화가 있다 하시면 그냥 끄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손해가 나도 끄시면 돼요.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채워주실 줄 몰라요, 그거는. 모르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면 채워주실 것이고 2배로 3배로 갑절로 채워주실 것이고 이유가 없다면 별로.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 집중하자 이거예요. 이제 인간의 생리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혹시 이제 교회 운영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계시다면 화장실에도 스피커를 달아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아주 급할 때 가셔야 하는데 메시지를 중간에 강단 말씀 끊길 수 있잖아요. 그 화장실 가서 들으시고 그냥 사견입니다.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에 두 시간을 오늘 좀 가질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좀 말씀으로 좀 영적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보면서 또 소개하면서 좀 영적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으로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38절부터 우리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38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먼저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각인돼야 될 집중입니다. 좀 이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 계속 좀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도 계속 묵상 한번 해보시고요. 모레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교회의 기둥. 지금 여기 기둥 있죠? 지금 기둥이 많죠? 이 기둥 왜 세워놨습니까? 이 기둥 왜 세워놨죠? 그렇죠. 이 기둥 없으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딱 좋네요. 매일 교회 오실 때마다 각인할 수 있겠네. 여기다가 보이지 않게 그 화이트 펜으로요. 내 이름 써놓으세요. 내가 첫 번째 기둥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둥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거 각인시키시면 돼요. 그럼 기둥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교회 무너져요. 이게 교회 기둥이죠. 그리고 기둥은요, 단순히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을 해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저와 이 교회에 왜 기둥이 돼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기둥으로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좀 소통하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냈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왜요? 어려우니까. 왜요? 세상 살기 힘드니까. 왜요? 필요한 게 많으니까. 우리 삶이죠. 세상살이 인생 힘겹게 사는 우리의 삶이죠. 더군다나 이 속국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버티고 살아남기란 참 힘들죠.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처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내셨는데 우리도 그 기사 표적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로또 복권 하나 사올게요.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내가 사업 하나 차릴게요. 하나님 내일 눈 뜨고 일어나니 세상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마치 이 얘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원함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란한 거는 뭐 성적 음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도예요. 외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가진 사람이 외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나 얘기를 하셨어요. 요나 얘기를. 자, 여러분들 요나 잘 아시죠? 요나를 하나님이 느느웨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때 느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소통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좀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좀 마이크를 주고받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부담되실까봐. 여러분들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생각해보니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생각해보는 거죠. 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불순종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는 것들 생각해보니 제가 말한 게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그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관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다 정답이다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소통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서론으로 발판을 까는 거지요. 자,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이걸 잃어버렸어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지금 보여지는 현실 속에 상황 속에 자, 외도하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죠. 이 정치에서. 자, 교회 기둥이라 했을 때 그렇다면 바로바로 우린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왜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하고 시험 들고 떠나고 할까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할까요? 아이고 역시 차원이 좋아지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왜 그렇고 저 교회가 왜 그렇고 여기는 왜 그렇고 다 뭐죠? 정체성. 그러니까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조금 들어가 보면 중직자들이 하는 얘기는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 기둥. 교회 기둥은요 내가 없으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정체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좀 많이 했어요. 오래 했어요. 오래 해봐야 10년도 안 돼, 10년 동안 했는데요. 렘넌트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복음 다음에 심어주는 게 뭐냐?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도자, 중직자, 목회자, 우리 한 지역의 파수꾼 마찬가지죠. 정체성. 사울왕이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안 건드렸잖아요. 근데 사울왕에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러죠. 왜 그렇죠? 사울왕이 뭘 놓쳤죠?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막 깡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뭐 가지고 쓴 거죠? 정체성 가지고 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왕의 신분으로, 정체성으로 골리앗 앞에 쓴 거라니까요. 왜요? 블레셋 또 특히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니까. 그 조롱한 이름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 어찌 자녀가 부모의 욕하는 소리를 듣고 헤헤 웃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부모의 자녀란 정체성이 분명하면 옆에서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욕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모임에서 지금 말고 예전에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요. 이제 모임해가지고 애기 엄마들 남자 직장 끝나고 동료들하고 회식할 때 이런 중에다 내 가정에서 이런 힘들고 할 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흉을 볼 때 있잖아요. 남편 흉을 보거나 아내 흉을 보거나 볼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면. 그런데 이 친구가 날 위로해 준다고. 야, 어떻게 네 남편은 그럴 수 있냐? 남편이 왜 그따위냐?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위로돼요? 기분 나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남남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불평해가지고 이 친구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같이 덩달아서 마찬가지로 욕하고 그럼 여러분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위로되죠. 위로되잖아요, 솔직히. 그게 무엇이죠? 정체성이라니까요. 다 이 정체성 가지고 섰기 때문에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을 비롯한 이 다윗의 형들 또 그 군사들은요,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장 나가보면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직장 취업하거나 이제 신입사원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지금 골리앗이 조롱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현실에 많이 벌어지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정체성이라니까요. 요나가 딱 이 상황이었어요. 요나가.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죠. 그때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도망갔던 요나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고래 뱃속에 사흘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사흘 있다가 물고기가 이제 토역에 냈는데 어디였죠? 어디였죠? 니누에죠. 그게 성령의 인도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예를 들으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를 들을 때 뭘 얘기했죠? 예수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여달라 했는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이 표적을 얘기하셨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말미암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오직이죠. 그걸 예수님이 표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자기가 본 거잖아요. 3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잖아요. 그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앙의 코앞에 닥친 니느웨 사람들을 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개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잖아요. 자, 이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갑자기 이상한 흐름이 나와요. 여기까지 은혜로운 흐름이 나왔다가 43절에 보면 이상한 흐름이 나오죠. 갑자기 세상 사람들은 떼통 맞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귀신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 이해할 수 없는 이거 가지고 뭐 교단에서 뭐 한다고 뭐 베레아니 어쩌니 뭐 하고 있는데 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이유가. 자, 니느웨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죠. 자, 그때 이 모습을 본 요나의 마음, 생각, 상태는 어땠죠? 요나서 읽어보시면 아시죠? 그때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이게 마치 어떤 상황이죠? 또 하나 이런 부류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비유든 집 나간 탕자. 탕자가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벗은 발로 맞이해가지고 돌아와서 네가 무슨 종이냐,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잔치를 벌어주고 막 유야하고 막 할 때 이 탕자의 형이 어떻게 했죠? 화를 냈어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유라니까요. 구원받은 이후라니까요. 이걸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왔는데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요. 수리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잡는데 이 사람이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나중에 더 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오늘날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어떠한 슬로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자,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정체성 회복해야 돼요. 이 복음이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표적은 이미 나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남은 건 뭐죠? 그 이후라니까요. 자, 이걸 내가 모르면요,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사단이요, 계속해서 공격한다니까. 아니, 자기는 우리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 조상들을 보면 이 광야 40년 그렇게 고생하고 700년이 이 포로 생활 속에 어마어마한 이 고생, 400년, 700년 어마어마한 고생 끝에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 단 하루 만에 구원을 받았네. 억울한 일 아닙니까? 화를 낸 요나.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된 자는, 하나님과 소통이 된 자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괴롭혔던, 여러분 말고 저 옆 동네 교인에 괴롭혔던 남편이, 나는 그 괴로움 속에 핍박 환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다가 너무 이 인간이 불쌍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인간은 고생 하나도 하루 만에 구원받았어. 여러분들 화납니까? 너도 당해야 되는데, 너도 연단을 당해야 되는데. 화납니까? 감사합니까? 말만. 제가요, 실제 철학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요, 저는 이제 인도를 하니까 그게 피부로 다 느끼거든요. 피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느끼는데, 개인의 기도, 영적인 기도, 이 개인의 치유 기도, 도전의 기도 하면요, 뜨겁게 기도하다가 가문을 놓고 기도하면 갑자기 소리가 획 죽어요. 그리고 제가요,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속은지 몰라요. 이 가문복음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문복음을 위해서, 가정복음을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하고 정말 같이 힘쓰고 같이 예배드리고 했는데요, 이 나중에요,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가지고 막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핍박 속에서 진짜 이제 이 앞에 이제 시험대 쓴 거예요. 뭘 선택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 여기서 진짜 하나님 앞에 쓰면 이 남편의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질 딱 시험대에 있는데, 마치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에 드린 그때처럼. 근데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종로를 타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요, 진짜 이 가정을, 이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가정생활 편하게 하려고, 가정 보고 막
기도하는 분들이 많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다니까. 진짜 많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편안하십니까? 직장 보고 막, 가정 보고 막, 의외로요, 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나 편하게 살려고, 또 내 자녀 잘 되게 하려고 가정 보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하나님 천명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 이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시죠. 캠프도 많이 하고, 집중훈련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훈련도 많이 하고, 수련회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 많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이유가 중요하다니까. 그럼 이번에도 지금 집중훈련 마치고, 지역 사명자 집중훈련하고, 전체 지역 집회. 이때까지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치유하실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이걸 오늘 하나님과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내 집을 비우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교회라 할 수 있겠죠.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니까요. 자, 이후에 이 역사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귀신이요, 빈집이,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빈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됐으니까 더 강하니 데리고 와서 더 형편이 악화됐다 한 것처럼 온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부인하시면, 이걸 안 믿으시면 사실 전도 현장에서 전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쫓아내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들의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갔잖아요. 누구 말처럼 여러분들 죄 지면 이게 다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막 각성해야 된다. 누구 말처럼 다시 들어옵니까? 그럼 또 싸워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말씀하셨어요. 끝났어요. 다 이뤘다 했어요. 그러면 이유라는 거는 계속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될까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 가난한 예수 이름으로 결박 죽을 때까지 해야 될까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내 집을 비우지 마라. 우리는요, 집 비우고 실컷 나가가지고 돈 벌어오고 집은요, 비워놓고 문 열어놓고 돈 벌러 나가요. 돈을 이만큼 벌어갖고 왔는데 지금까지 뭐 하는 돈 어딨니? 그러고 있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많은 산업인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산업인들을 보면요, 정말 세상에서 뼈빠지게 일해요. 정말 힘들게 일해요. 산업현장 제가 다락방 하러 많이 이제 찾아가잖아요. 보면요, 정말 힘겹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죠. 이제 중소기업 같은 일해놓고 돈 못 받아서 망하고, 일해놓고 사고 터져서 번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고, 일해놓고 집안일 터지고 병 생기고 참 많더라니까요. 왜 그렇죠? 집을 비워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집을 비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복음화, 우리 결론 났잖아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우리를 부르셨죠? 세계복음화 하려고. 이 일의 증인 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준비해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은 내 집을 비우지 마라. 그러니까 첫 시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식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철하고 지식, 종교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믿게 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서 영원한 저주 멸망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남은 건 이 이유라니까요. 그 이후의 시작입니다. 내 집을 비우지 마라. 이건 교회를 의미한다니까요. 교회를.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빈집일 때 제일 안타까워요. 평일날 그러면 다 와 있었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교회 당에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 하나님 부르신 성도들의 현장에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이게 흩어진 현장 교회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모이는 현장 교회. 그런데요, 제일 안타까운 게요, 주일날, 수요일날, 철야 때, 공예배, 새벽예배, 빈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조용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안 되니까 현장 교회는 되겠습니까? 주일 일주일날 한 번 모이고 6일 동안 현장에서는 다 빈집이에요. 다 세상으로 돌아가요. 직장생활 다 세상 속에서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세상 속에서의 가정생활. 교회는 없어져 빈집이 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깝거든요. 내 집을 비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를 비우지 않아야 돼요. 근데 가정 교회죠. 우리 집은 교회 아니야 하시는 분 계세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 말과 똑같은 얘기죠. 내 남편이 아직 안 믿는데요? 여러분들 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이 교회 맞습니까? 지교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의 집. 그 집을 비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지역.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힘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들 성전 건축할 때 힘 있어야 하죠. 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공부도 힘 있어야 하지. 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일을 당연히 힘 있어야 돼. 근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힘 가지고 해야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흑암 경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 흑암 경제 가지고 할래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성전 건축 할래요? 아니잖아요. 숨은 게 빛의 경제 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은 세상에 말하는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갑절의 영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봤죠. 그런데 단순히 능력만 본 게 아니에요. 능력을 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의 그 성취를 본 능력입니다. 언약 성취 속에서의 기사와 표적이죠. 그 속에서 인도하심을 본 거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엘리사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로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다른 전에 다 도망가도. 그게 기둥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못 믿겠다 하신 분 계십니까? 이유 있으신 분 동의하십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먼저 부르셨을까요?
누구를 세우셨죠? 주의 종을 세우시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주의 종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종을 부르셨을까요? 네? 헷갈립니까? 자, 또 여러분들이 이사 와서 또 누구 말 듣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다닐까, 어디를 갈까 정하다가 여기가 마음에 드네 하고 이 교회에 와서 봤더니 이 교회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라.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이 부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실 뜻을 두시고 그에 필요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확실합니까? 자,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골라 담아요. 어디를 갈까 찍어요. 그러다 이게 기준이 안 쓰면 어떠한 자기 신앙 색깔, 신념, 이념 없으면요, 이제 보여지는 거 깨끗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건축 안 하는 교회, 건축이 임박한 교회는 피해요. 이런 식으로 정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좀 마음에 좀 수준이 좀 통하는 연령대나 수준이 맞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있냐 없냐, 또 어떤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일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교회 정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 그렇게. 제가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요,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부목사까지 다 이 부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원래 전주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교회당까지 담당 목사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주에서 담임 목회자 청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서울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교회 담당 목사지만 부교육자로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전주 시골에 담임 목사 있는 게 나아요? 예? 뭐가 나아요? 요즘 남자가 이게 아니죠. 여자든 남자든 무슨 일을 시작하면 큰 물에서 놀아야지.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일이 다 풀려가지고 서울로 가서 시집을 해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고향 창원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이라 한다고 할 때. 아니,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가 목회자가 된다 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목회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잘하고 있다, 담당 목사까지 하면서 말 그대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 창원의 시골 작은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대답 바로 안 하시네요. 예? 기도해줘야 된다고요? 뭘 어떻게 기도해줘요? 인도 잘 받게. 끝난 게 아니라, 결정된 게 아니라 갈등하고 계시는 거네? 그럼, 참 교묘한 말씀이시네요. 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약속을 제게 주실 때 제 이명 계약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다니까요. 제가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중직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더 좀 고민되는 질문 하나 해보면요. 그렇게 세움받은 목회자가
여러분 생각과 다른 행동들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일 없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 가셔야 되니까 실제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요 교회를 많이 지금 벌써 5년 동안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그럼 연락이 와요. 어떻게 전화번호도 어떻게 아시고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상한 행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해요. 그런 전화 많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 기도하실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 말은 틀려도 끝까지 따라가실 겁니까? 예? 도둑질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같이 감옥 가실 겁니까? 왜 웃으세요? 자, 제가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과정 속에 목회자가 조금 틀릴 수 있을 때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 문제에 걸릴 수도 있어요. 마치 다윗이 치사한 짓을 한 것처럼 자기 종을 이제 충신을 전쟁터로 내면 그 아내를 취하려고 그게 실제 있는 일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인간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나단이 왕 갈아쳐야 된다 이랬습니까? 제가 그 전화 온 성도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눈물로 탄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 일주일, 1년, 2년 될 때까지 무릎 꿇고 에레미야가 시대 때를 가르쳐 있을 때 부르짖는 것처럼 정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 못해요. 안 했죠. 한 부부가 이제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가 이제 교회 이제 이 생활을 이제 결혼하고 교회 생활을 이제 복음 속에 이제 뿌려내가지고 진짜 사명자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계속 메시지 주는데 잘 받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녔었는데 이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복음 속에 이제 이 계속 언약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이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단이. 시작하더니 이제 이 남편이 거의 이단 아니냐, 왜 뭐 사단 얘기하냐, 뭐 베레 아니냐, 뭐 이단 아니냐, 다락방이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이단이다 하는데 거의 이제 거의 그만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그 말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부부간의 관계가 계속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요, 그것도 두 집안이 좀 괜찮은 엘리트 집안인데 두 부모가 약속해가지고 결혼시키자 해가지고 만났는데 둘이 괜찮은 거예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말은 가정도 완전히 뭐 무너진 가정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런 상태 만났는데 이 남편이요 계속 의식을 하더니 어떤 이 여자 말로는 그러니까 의처증 증세까지 보인다는. 그러면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이제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1년 됐어요. 2년. 아기도 없고 이제 신혼이에요. 짧은 옷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가위로. 그 모습을 보고 참 누구 장로님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거 못 고치는 병이다.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다락방 장로님이. 내가 진짜 내가 가서 속으로만 욕을 했는데 불신자도 상담하면 이혼하라고 안 하거든요. 못 고친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의심이 좀 또, 그것도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이름 말하면 다 아는 장로님이. 제가, 와, 진짜. 그걸 듣고 그것도 전문가거든요. 전문인이에요, 세상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제가 계속 사역하는 게 뭐냐면, 그분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이단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다.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헤어지려고, 이혼하려고 하기 이전에 진짜 그 남편을 문제 이전에 영혼으로 두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보셨냐? 기도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 언약의 바톤을 내가 이어나갈 끝까지 따라가야겠다 하는 엘리사의 다짐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이 힘이 없어요. 교회 건축한다 하면요, 다 떨어져 나가요. 아니, 제가 옆에 있는 교회도요, 건축을 옮긴다고 했더니 중짜 반절이 나갔어요. 물론 목회자 관계도 있겠지만, 근데요, 제가 볼 때는요, 힘이 없어요. 일도 그래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일하는 거,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취직해도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육신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없다니까요. 영적인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요, 이 복음을 깨달아가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건 기본이죠. 그 속에 가장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힘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힘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 얻으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많으시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얻으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풍랑, 폭풍,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이 힘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세 분의 삶이 이 힘을 못 얻어요. 자꾸 어떤 사람은 이 힘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꾸 사람의 일로 생각해요. 사람의 일로. 여러분들 이 힘을 얻으려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번 얻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단은 계속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 사명을 맡겼는데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요. 그럼 못하잖아요. 감당을 못하잖아요. 근데 한 번 딱 힘을 얻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근데 또 그걸 하려니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얻는 시스템. 그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뭐 하고 이게 아니라 좀 소통하기 필요한 거, 진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가져라.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라. 나만의 기도를 찾아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찾을 때까지 찾으셔야 돼요. 오늘 못 찾아도 돼요. 내일 찾아야 돼요. 내일 못 찾아도 모레 찾아야 돼요. 이 갑절의 영감은 그런데 자, 어디서 올까요? 자, 우리 다락방의 문제. 센 메시지 하면 다 따라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저기 저 모 지역에는 그래요. 센 메시지 하면요 다 따라가요. 이거 하시면 돼요. 오직의 신앙 고백.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6장 14절 오직이잖아요. 다른 법이 있습니까? 질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네피림 시대에 홍수가 났어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 방법, 살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빨리 말씀하셔야 빨리빨리 가잖아. 아시면서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방주 타야 돼요가 아니라 방주만 답이 있어요. 그것도 생명을 보존하는데. 그 오직이 신앙 고백하면 된다니까요. 자, 장자가 다 죽게 생겼어요. 죽음의 장이 지금 눈앞에 왔어요.
이게 너무 옆집에 지금 넘어오다 내 바로 옆집에 그때는 방음장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방음장치 있는 게 아니라 방음장치 없잖아요. 옆집에 갑자기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녀가 죽어 통곡 소리가 나요. 그때 여러분들 가슴에 콩닥콩닥 뛸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오직의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요. 믿는 자는. 왜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이미. 이미 바른 사람은 옆에 통곡사, 에이, 그러니 발라야지. 안타까워하죠. 근데 안 바른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옆에서 통곡 소리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좀 좋아. 어떻게 해야 돼? 가슴이 뛰고, 어떻게 해야 돼? 올 것이 왔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제 말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주 쉽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피를 바르는 길만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오직 신앙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른 길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 안진병이 이렇게 세울 수 있다니까요. 안진병이를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니까요.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전 미문 앞에 우리 말대로 하면 랜드마크, 최고의 힘과 권력과 지식인들, 명예, 엘리트, 우리 한국의 제일 대형 교회가 어디예요? 모든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연예인들, 경제인들 다 모이는 교회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안진뱅이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받는 아무 힘도 없는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것도 뭘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그 시대에 보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정치꾼들이 와가지고 불러다 놓고 지금 법정 앞에 세우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직의 신앙 고백하면 되거든요. 나사렛이란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방이거든요. 나사렛에만 마리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증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얘기거든요. 나사렛 자를 붙인 이유는. 그리고 이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전 세계 구원자다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직의 신앙 고백. 그럼 여러분들이 갑절에 영감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날마다. 특히 이걸 언제 하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시면 좋겠죠? 이 다윗은요, 이걸 어떻게 했냐? 읊조리면서 했어요. 중국에 관현악단의 이 멤버를 뽑는데요, 이 10억의 인구 중에 어린 아이들을요 뽑는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인구수 많은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 모이는 게 얼마나 잘하겠어요? 타고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10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10,000명 중에 한 명 뽑아도 그 사람 얼마나 잘해요. 근데 10명 중에 10억 명 중에 한 명 뽑는다. 얼마나 잘하게 타고났겠어요. 그 타고난 애를 스파르타 교육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관역 이 합창을 시키는 연주를 시키는데요, 전문가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런 10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에게서 저런 기교가 나온다. 와, 환상의 소리다. 충격을 받고 정말 대단하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런데 저렇게 영혼 없는 소리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짜 사모늘을 기가 막히게 하고 노트 다 쓰고 우리가 와 할 정도로 아침마다 정식기도 하고 막 호흡기도 하고 기가 막히게 했는데 누가 봐도 야, 진짜 우리 엄마 대단해. 한 번도 안 빼먹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정말 대단해. 근데 영혼이 안 느껴져. 지금 이러고 있는 실태거든요. 다윗은요, 읊조림했다는 말은 영혼에 무게가 담겼거든요.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 이 깊은 교제, 소통이,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소개받은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속에서의 소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의 신앙 고백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영감이 온다니까요. 자, 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면 돼요. 오직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우리 친구 제1계명이 뭐예요? 내가 지금 던진다. 48이 아닌데 1계명이 뭐예요? 빨리 성경책 찾아봐 빨리. 십계명이 맨 앞에 있어요? 맨 뒤에 있어요? 일계명이 뭐예요? 네, 크게 한번 소리내서 젊은 패기로. 뒤에 들리세요? 저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자, 이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박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들리세요? 이 계명을.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러면 너 재앙받아. 협박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마땅한 일로 들리세요? 그게 내 영적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계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억지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모든 걸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가서 부처한테 가서 절할 필요 있습니까? 여긴 점집 안 가시죠? 혹시 전부를 안 가시죠? 왜 안 가시죠? 무서워서요? 눈치 보여서요? 혼나니까요? 뭐 하러 가요? 강단에서 다 답이 나오는데.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실 때, 마무리하실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되어지는. 특히 이제 하루 시작하실 때는 조금 쉬워요. 아직 안 겪어봤으니까 하루를. 아직 안 문제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아직 안 겪어봤으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기 좀 쉬워요. 근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게 이제 진짜의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 시간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좋아요. 이해되세요? 이거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하자고요.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 영혼 없는 행위를 하지 말자고요. 영혼 없는 사문을 하지 말자니까요. 실제 가지고 하자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패하게 하신 것도, 이 만남을 틀어지게 하신 것도, 이 일을 잘 되게 하신 것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이미 관계가 되어지면.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때로는 연단을 지켜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너 어디 한번 내 말 안 들었니? 너 어렸을 때 징그럽게 내 말 안 들었지? 고생 좀 해봐라. 그겁니까? 복수하는 겁니까? 미운 4살 여러분 다 키운 이 중2병 걸린 그 내 상처가 막 나와가지고 복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속에서 소통이 되는 만큼 이해하죠. 소통이 안 되면 오해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자녀의 관계 속에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소통이 되어진다면 여호와를 앙망한 감사의 기도가 나오겠죠. 깊은 기도 속에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바르게 본다니까요. 이런 모든 일들을 바르게 보게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라니까요. 강단의 말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제일 중요한 새 절기, 예배입니다. 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걸 시켰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그 보이셨다는 얘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이걸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걸 보게 하셨잖아요. 그걸 기념하라 하는 건, 그리고 후대에 가르쳐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예배죠.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각인시키고 확인하고 뿌리내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이 되겠죠. 예배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시대들에 가르쳐 있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란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거지. 시대들에 같이 있을 때 부르지라 그 말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죠. 내 정서적으로나 내 감정적으로 또 이게 풀어야, 인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소리 질러야 좀 풀어지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주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란 이가 이같지만,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이신다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죠. 하나님은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죠. 갑절의 영감 세 번째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20절에 어떻게 했죠? 20절에 어떻게 했죠? 눈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 20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오늘부터 성경 잘 읽으셔야겠네. 성경 읽어야 돼요, 우리.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4장 20절에? 예? 예. 그물, 자기가 쥐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물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이었죠. 내 생명의 통로였죠. 어부에게 그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오직이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네가 살고자 하냐? 그럼 죽어라. 오직을 얘기하셨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오늘 그리스도가 사셨습니까? 진짜요? 한번 포럼 한번 해보세요. 나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오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떻게, 그게 포럼이에요. 이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포럼 하세요. 그게 교회 예배 시간에 진짜 포럼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요, 딴 얘기 안 해요. 교회 와서. 이거 얘기하다 바쁘다니까요.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후에 제자들 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다 어떻게 했죠? 예? 자기 갈 길 갔다라기보다 도망갔죠. 제자들 다 도망갔죠. 진짜 사람이 참 그래요. 들어간 게, 각인된 게 무서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요,
내가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이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의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을 것과 살아날 걸 말씀하시고,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죽을 것과 살아날 걸 말씀하시고, 그게 뭐 한 번, 두 번, 세 번만 말씀하셨겠어요. 때가 되면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인류의 선악과 사건 아시죠? 똑같은 상황.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주일날 강단을 통해 하나님 모든 걸 달리셨죠. 6일 동안 똑같은 상황 생겨. 강단에서 다 주셨는데 6일 동안 삶 속에서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게 뭡니까?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약속.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 엠마오길에 가는 낙심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힘 주시죠. 자, 그들의 눈이 떠졌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보면 힘나게 돼 있어요. 자, 또 먼저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기가 예수인 거를 이제 보이셨죠. 부활하신 걸 보이셨죠. 그때 자,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 여자들에게 시켜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잖아요. 자, 감람산에 모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죠. 부활하시고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제 이해해요.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 그때 모였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살았어? 지금 잘 지내? 요즘 힘들지? 여유, 안부 물어볼 정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눈앞에 확인하는 순간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럴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막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자,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모든 문제 제가 말하는 흥분보다 1000만 배 더 흥분해서 얘기했겠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게 주일 강단 포럼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6일 동안에 보고 말씀에서 확인되어져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거기서 베드로 봤어? 저 지금 얼마나 꼴불견인 줄 아니? 또 자기가 뭐라고 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봤니?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겠냐 이거예요. 남 얘기 하겠냐 이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어. 힘든 얘기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살아나는 걸 본 사람이 6일 주일날 와서 교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 이거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주일날 교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 꿈 같은 교회입니까? 꿈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꿈 같은 얘기입니까? 이번 주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교회 기둥이니까.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거예요. 진짜 믿고 아멘 하십니까?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얼마만큼 사람들이 지독합니까? 안 믿어요. 본 사람들은 안 믿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안 믿는 뿐만 아니라 그걸 본 증인들의 말도 안 믿어요. 독하죠. 끝까지 안 믿는 독한
종자를 가진 한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도마에 올려놓고 신상 파악을 각인시켜야 돼. 모든 성도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각인시켜야 돼. 막 다락방 해줘야 돼. 그 사람 끝까지 하면 내가 내 손으로 못 구멍을 만져봐야, 그 허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얼마나.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죠? 보이시잖아요. 왜요? 진짜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신 일이 뭐예요? 저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두시죠? 메시지를 하도 그렇게 들으시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두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거기에 포커스. 그러니까 힘들죠? 하나님 나라 일하기 힘드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하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말씀은 천명으로 말씀하지만 그걸 지켜야 하고 그걸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걸 하려면 얼마나 힘들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진짜 묵상하는데 이 눈을 바꿨어요. 1장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을 어디에 뒀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별로 감흥이 없습니까? 저는 이거 충격받았어요. 저는 충격받은 게 아니라 모든 게 풀어졌어요. 제자들이요, 왜 거꾸로 베드로 십자가 못 박히고 또 목을 잘리면서 순교 당하는데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봤거든요. 봤다니까요. 친히 살아계심을 봤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니까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제자 뭔지 아세요? 믿음 좋다? 다른 게 아닙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을 본 자.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되면 돼요, 우리는. 아무리 이단, 아무리 핍박, 환난, 가문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몸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내게 나타내심을 본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그 영적 상태가 되면 돼요.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늘 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내가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내가 가져야 돼. 그래서 사모를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을 보는 그 예배죠. 기도할 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보는 게 기도죠. 우리는 다 예수님 믿지만 지금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냥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 따르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집과 전토를 버리고 따라오라. 그물을 버리고 따라와라. 힘들죠. 근데 이걸 본 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왔어요. 집과 전토를 버리고 떠나왔어요. 심지어는요, 누가 보면 70인 제자들에게 나 장례 터져가지고 가야 됩니다. 장례 치러 가야 된다.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따라오라 그랬어요. 교회 기둥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저 기둥 맞고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뭐예요? 심. 우겨? 대학생이에요? 그럼 청년이에요? 젊어 보여서. 우리 심성욱 우리 청년이 교회 기둥이라니까요. 10년 뒤가 기대되네요. 진짜 10년 뒤가 기대돼요. 맨 앞에 앉아있기 쉽지가 않거든요. 일부러 앉아, 스스로 자원하에 앉았어요. 아니면 그니까 기둥이라. 이처럼요, 제가
우리 성욱군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직장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둥이잖아요. 여러분들 갑절의 영감 이거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자, 이제부터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빼앗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안 빼앗기면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빼앗기지 마시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놓고 왜 빼앗깁니까? 그래서 왜 포로됩니까? 다시 성전 회복해가지고 다 되찾아왔는데 왜 또 빼앗겨서 속국됩니까?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까지 이뤄낸, 이 로마의 국교까지 이뤄낸 그 복음화까지 이뤄낸 그 축복을요, 왜 빼앗겨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힘이 없습니까? 한국 교회가 진짜 각성운동, 부흥운동을 통해서 복음 회복되어지는 정말 이 한국에 또 전 세계 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어지는 응답들을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빼앗겨서 이렇게 재앙의 땅이 됐습니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제요.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라 그랬어요. 자, 빼앗기지 않으면 이제는 뭐 하면 되죠? 씨를 뿌려야 돼요. 빼앗기지 않고 이제 땅 하나님 주신 옥토에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경을 넓히세요, 이제.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 받았는데도 이런 응답들 다 주셨잖아요. 교회 응답들. 지금 뭐 70, 80%의 미자립 교회 이 시간표에 여러분들 이만큼의 응답 받은 거 증인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 있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응답 증인이거든요. 자부심이 있을 때 가지셔야 돼요. 자, 이 지경을 하나님 넓히셨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죠? 여러분들이 현장의 지경을 넓히셔야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지경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이 씨를 뿌리셔야 한다니까요. 이 하늘의 미랄. 이 씨를 뿌리셔서 복음의 씨죠.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자, 농사를 어떻게 지으셔야 돼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달린 붙어 있는 자는요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게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 씨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여러분들 이제 씨를 뿌리셔야 돼요. 어떻게 뿌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강단을 통해서 이번 시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농사를 지으셔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어.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러니까 따르는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 받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20년, 30년 신앙생활, 교회생활 했는데도 맨날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체의 분량을 하나님 채워서 장성케 하셔서 스스로 세워나가신다 하셨잖아요. 그 교회잖아요. 에베소 4장 말씀이에요. 그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경을 넓히셨으면 이제는 번성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의무를 이제 축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 의무리요.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다 막혀 있는 우물이요. 그 우물에 땅 주인이 있고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그 시대 때는 우물을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주인과 우물을 찾은 주인과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죠? 이삭이? 줘버렸어요. 왜 줬죠? 마음이 넓어서? 인품이, 성품이 좋아서? 왜 줬죠? 예? 왜 줬죠? 이삭 왜 줬을 것 같아? 예? 팔면 돼. 아니, 줬는데 뭘 팔아요? 아, 파면 되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 정확하면 셈의 근원을 얻었잖아요. 왜 또 파면 되거든요. 아, 정확한 교회 기둥 맞다니까. 또 파면 되니까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 이름을 이삭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르호봇이라. 르호봇이라 했죠. 지경을 넓히셨죠. 자, 그 넓어진 땅 우리는 이제 번성해야 돼.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또 고민할 거. 무엇이 번성돼야 될까요? 무엇으로 번성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뭘로 여러분들 인생에 이 교회 번성하고 싶으세요? 돈? 자, 이게 좀 중요하죠. 번성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요. 아니, 우리 아이가 너 성공할래? 실패할래? 너 그냥 대충 살고 싶니? 성공하고 싶니?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성공하고 싶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 성공할래? 대충 살래? 아, 그냥 대충 살다 죽지. 초등학교 1학년이. 실제 그런 애 있다니까요? 내가 중학교 1학년짜리 애한테도 이런 질문 했어요. 너 진짜 행복하고 싶니? 정말 잘 살고 싶니? 잘 살고 싶지 않대. 별로 행복한 것도 느끼고 싶지 않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요. 내가 알고 봤더니 현장에서 만난 아이거든. 6년 동안 전학을 6번 했어요.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전학하다가 중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그 학교로 갔는데 마지막 삼촌집, 중화요리집에, 삼촌집에 갔는데 삼촌 집에도 안 살고 중화요리집에 그 가게에서 살아요. 엄마 아빠 다 버려가지고 여기저기 할머니 집, 삼촌 집, 큰아빠 집, 작은 집 다 떠다니고 6년 동안 다니고 세상에 비관적이 완전히. 그런 아이들 많아요. 병들은 거죠. 자, 세계복음화 하고 싶으세요? 아이, 그 뭐 누군가 하겠지. 우리 성욱군? 세계복음화 하고 싶어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고 싶어요? 이 건강한 거예요. 진짜 강복음화, 지교회, 현장 복음화, 직장 복음화 하고 싶어요? 이제 교회 든든히 세워서 렘넌트 키우고 제자 세우고 싶어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 성읍군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기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번성의 소망. 자, 내일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요. 잠깐 이제 이거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반에, 2학년 반에 들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네가 접으면 내가 당장 너에게 10억을 줄게. 그럼 너 꿈을 선택할래? 10억을 선택할래? 고등학교 2학년짜리 반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뭘 선택했을까요? 예? 10억이요? 와,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을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데 와, 그렇게 여러분들 황폐하셨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너무 무시하는데 우리의 미래인데 9명이 꿈을 선택했어요. 한 명은 너무 버림받아서 가난해가지고 부모의 버림받은 가장. 자, 그 이후에 그 청소년들 고등학교 2학년의 아빠들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빠들은? 꿈을 선택한 사람이 몇 명 했을까요?
없었죠. 다 10억을 선택.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 왜 대답을 그렇게 하죠?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해도 안 된다. 꿈 이뤄도 필요 없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병든 거예요. 이때 아버지도 다 병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힐링 시대죠. 그 힐링 시대가 되면서 뭘 찾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오늘날 아버지들이 뭐 찾기 시작하죠? 뭘 찾기 시작하죠? 꿈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조론도 해요, 그래서. 현실 얘기거든요. 남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딴 나라 얘기합니까? 그걸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한 신앙생활 하시고, 거룩한 세상을 보는, 제가 너무 타락했나 봐요. 현장을 많이 봐서. 건강하면 이게 돼요. 여러분들 교회, 자꾸 성장하고 번성하고 영혼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번성의 소망 있습니까?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멋있다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건강한 거예요. 근데 아프면요, 먹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다 재미없어요. 근데 다 나으면요, 그러다가 병원에 아직 퇴원을 하지 말라 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요, 답답해 미쳐요. 그렇잖아요. 아플 때는 누워있는 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다 나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미친다니까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창조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번성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특별한 자가 아니라 전도는 특별한 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예? 지금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이걸로 돌아가야 돼. 지금 끝내려고 했더니 지금 쉬어야 된다니까. 지금 저도 힘들어. 쉬고 이제 1시간 또 마무리하면 빨리 쉬어야 돼요.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또 말씀만 듣지 말고 적용을 하시라니까요. 이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좀 약해요. 우리 특히 교인들이 좀 그게 약해요. 이 적용이 좀 약해요. 빨리빨리 적용하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건데.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안 하시건 해보세요. 되어지는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찾으시면 돼요. 내가 한다는 것은 시작입니다. 결론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게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시작은,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데 내가. 근데 이 비밀을 가지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되는 거예요. 한 10분만 쉬셨다가 좀 마무리하고, 지우 좀 하세요. 지우 좀 하시고 이어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